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61년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가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까 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취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적은 취미 중에 하나가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복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또 쉽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가끔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음식이 맛있다는 식당을 물어보고 또 커피가 맛있다는 카페에 가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찾은 맛집을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요, 맛은 결국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은 참 맛있게 드셨다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별로인 경우도 있었고 제 입맛에 맞아서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 맛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맛의 취향, 그러니까 미각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의 입맛은 기억과 관련이 되어 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번 맛본 것을 기억해 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식을 한 번 먹은 후에 그 다음번에 그 음식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맛을 볼 때 겪었던 일들이나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그 맛을 기억해 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어머니의 손맛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보고 그것을 기억해 놓죠. 그리고 나중에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동시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맛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뭐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너무 짜거나 쓰면 안 되고 또 너무 달아서도 안 되고, 그 음식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는 간을 잘 내야만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설탕을 넣기도 하고 소금을 더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재료로 육수를 내기도 합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넣을 때도 있고요, 짭조름한 간장이나 된장을 넣기도 하죠. 시드신 레몬을 짜서 넣을 때도 있고, 냄새가 고약한 젓갈이나 백젓을 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개별적으로 먹으면은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도 알맞게 뒤섞이고 또 조리되어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음식의 깊은 제맛을 내게 된다라는 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섞여져야만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단맛으로만 요리를 만들려고 하죠. 쓴맛이라든지 신맛은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단맛만 가지고서는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인생의 요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요리는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환희와 눈물 등의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롭게 섞여져야만 제맛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 인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욥기를 잘 읽어보면 이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욥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는 대목이죠. 우리가 이미 욥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 욥이 재난을 당한 후에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의 형편을 막상 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욥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만난 지 무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입을 처음으로 연 욥이 가장 먼저 했던 말, 자기가 태어난 생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욥기 3장에 있는 욥의 말을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성경의 표현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 없어져버려라. 욥이 이 말을 그냥 지나가듯이 던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욥이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절친한 친구들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자기가 직면하고 있던 그 현실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고 또 얼마나 심각한 내면의 상처를 입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욥이라는 인물, 그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첫 번째로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흠이 없고 정직했다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10명이었는데 그 10명 모두 다 인물이 수렵고 빼앗았다. 세상 사람들 역시 이런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누구나 꿈꾸는 장밋빛 인생의 모델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만 거짓골이 되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고 수많았던 재산도 홀랑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마저도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장밋빛 인생이 졸지에 쪽박 인생이 되어버리고 건강이라고 하면은 재기를 꿈꿔 볼 텐데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으니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 사실 이런 불행을 당한 욥이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욥기의 저자가 이런 극심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욥기라는 성경은요, 악이 난무하는 세상, 의인이 고난받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만이 아니라 불행도 겪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의 삶은 행복과 기쁨 그리고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뒤에 욥의 인생은 쓰디쓴 고통과 절망뿐이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한 점은 인생의 한 면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점. 욥은 자녀들이 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이렇게 이룹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건강을 잃어버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서 종기가 나서 가려운 상처를 벅벅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보시오. 아내의 말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도리어 화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소. 욥의 믿음이 아무리 돈독했다지만 그 역시 사람이지 왜 자기가 당한 일이 당혹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아까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욥기를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고 절망했고 몸부림을 쳤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만 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한 가지만
즉 인생의 단만, 행복한 면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훗날 자신의 삶이 뒤틀리고 쪼그라들고 깨지고 금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고 물질도 풍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하죠. 삶의 어떤 순간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이 없는 이런 완벽한 삶은 그야말로 꿈일 뿐. 인생에 실패 한 번 겪지 않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모르는 아픔과 상실감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으니까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삶이든지 삶에는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의 양면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 기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양면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삶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쪽 면만 가지고서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일을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삶의 양면성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 그것이 바로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는 갖가지 맛이 있습니다. 좋은 맛도 있고 나쁜 맛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달콤한 맛도 있고 절망이 주는 매운 맛도 있습니다. 슬픈 맛도 있고 기쁜 맛도 있습니다. 웃는 맛도 있고 우는 맛도 있죠. 그러나 어떤 맛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삶의 맛은 다양하고 그 다양한 맛이 어울려서 전체의 맛을 내게 됩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맛을 내는 식재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맛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맛도 시간이 지나면 꼭 필요한 맛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맛도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는 맛이되어 밋밋한 맛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맛은 이처럼 갖가지. 그 맛들은 전부 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이야기할 두 번째 내용. 두 번째로 욥의 이야기는 사람이 맛보게 되는 이 갖가지 삶의 맛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재난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랑할 정도로 출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그의 믿음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다. 만약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그가 당했던 시험이란 그야말로 억울한 것이었을 수도 있죠.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할 이런 어떠한 죄가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친구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네가 잘못한 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겠네. 욥 자신도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자신이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욥은 23장에서 이렇게 한판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뵙기라도 하면 도대체 이 모든 고난이 어째서인지 여쭤보기라도 하겠는데 도저히 뵐 수가 없다라는 것. 영혼조차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의 열쇠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육중한 질문이 나를 가로막고 내가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너무나 당황스럽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의 주인공이 될 때만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해가 가능한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억지를 동원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게 불평을 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고통에 아파할지라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욥도 그랬어요. 욥은 자신이 당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욥의 한탄 뒤에 이어지는 말이 욥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100일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증명이 되고 머리로 완전히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을 이해되지 않음에도 믿고 증명이 되지 않음에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모든 일 다음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바로 서서 내 질문에 대답해라. 네가 나의 공의로움을 부인하겠느냐? 내 의에 비추어서 나를 악하다고 판결하겠느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어디 한번 말해보아.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끌고 돌본 내 생각보다 더 크게 내 지식과 판단에 비추어서 네가 옳고 나는 틀렸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받고서 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리와 이유를 대면서 불평하고 항의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되새기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말을 거두겠습니다.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렸던 재산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은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욥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지식을 완전히 다 포기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똥개입니다. 강아지로 들어와서 한 1년쯤 지나니까 얘가 몸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개하고 이제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는데 이 개가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자기를 만지던 제 손을 꽉 물었습니다. 그걸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아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짐승이 사람한테 대들면 사정을 두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를 붙잡아다 놓고 진짜 개 패듯이 때린 거죠. 말 못하는 똥개도 내가 다시 주인의 아들을 물었다가는 냄비에 들어가겠구나 본능적으로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걔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절대로 무는 법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제가 기분이 좋다 싶으면 주위를 맴돌면서 꼬리를 흔들었지만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 마루 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걔는 비로소 저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했고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존재로 인정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욥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욥은 친구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어요.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생각이나 지식, 경험이 어떻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욥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니까 갈등했고 고민했고 또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욥은 비로소 자기의 생각을 내고 자기의 의를 보게 갈등하기를 멈췄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참담하고 아픈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것, 그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독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해도 자기가 맞닿고 있는 삶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끝내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신비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먹지 못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따져보아도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빛 아래에 놓이게 되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믿지 못해도 믿게 되고 이해하지 못해도 믿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쓴맛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의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후 비로소 욥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까지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남녀노소, 지위, 고할, 막론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통의 무게나 시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은 오랜 기간 이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잠깐 동안만 고통을 당하죠. 어떤 사람의 고통은 고통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볍지만 어떤 사람의 고통은 삶을 완전히 비틀어버리고 망가뜨릴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게 되는 어떠한 맛이든지 그 맛은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재료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제각각이던 이 삶의 맛을 보다 깊은 맛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깨지고 쭈그러지고 곳곳이 깨져 망가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위로를 받는 새로운 출발을 꿈꾸면서 오늘도 신발끈을 졸라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어째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답답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쁨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내 인생을 잿빛으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나비에 온몸이 흠뻑 젖고 때로는 진창에 발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 어떤 맛이든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시켜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와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또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어렵고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드시려 준비하신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